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로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참 낯설지요. 이런 어떤 시간을 아마 경험해 본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낯설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지내서 재택근무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출근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저도 이런 생활에 참 낯섭니다. 그렇지만 아침에 이런 시간에 교회에 와서 저녁 때까지 계속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성경 설교 준비하며 그리고 성도들에게 전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중에 지난주에 시간을 보내는 중에 제 마음에 참 다가오는 시 하나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희망은 깨어있네라는 것이었습니다. 희망은 깨어있네. 그 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늘 작아서 힘이 없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운데 그래도 괜찮다고 당신은 내게 말하는군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희망이고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희망이라고 내게 다시 말해주는 나의 작은 희망인 당신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숨을 쉽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노래를 부릅니다. 잠이 있어도 깨어 있습니다.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시죠. 이 시는 이혜인 시인이 쓴 글입니다. 수녀이죠. 참 이분의 시는 참 따뜻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2008년도에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대장암 진단을 받고 난 후에 정확하게 15일 후에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년 동안 긴 기간 동안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이 기간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고통의 학교다. 그 시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간을 지난 중에 참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볼 줄 아는 여유도 생겼고요. 힘든 중에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생겼고요. 그리고 자신의 약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하여 실수를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었고요. 유머도 즐기게 되었고요. 책을 읽을 때마다 단어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읽을 수 있는 여유도 그 학교에서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도 수련 중이긴 하지만 이 학교에서 다시 보는 세상은 얼마나 더 감탄할 게 많고 가슴 뛸 일이 많은지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아름답고 정겨운지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서 다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마음에 큰 상처를 남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또 다른 환희와 기쁨을 누리면서 그 안에 감격을 누리면서 이런 이 고백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글을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시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거기가 시가 희망은 깨어있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살아있는 것 자체가 희망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다 희망이라고 내게 다시 말해주는 나의 작은 희망인 당신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는 숨을 쉽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숨을 쉽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어도 노래를 부릅니다. 요즘 우리 모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근데 이런 시간 속을 보내면서 저는 참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 돼요. 서로 전화하면서 격려해 주시는 성도들 때문에 감사했고요. 쇼핑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기 위하여 시간을 내어주시는 성도들 때문에 감사했고요. 그리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여러분,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막 궁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우리 가면 갈수록 성도들이 새로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우리 성도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을 읽었는데,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격려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문에 보면은 이 동사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복음의 시작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그렇게 선포를 하고 나서 다음 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긴급성 때문입니다. 마가가 이 독자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의 감격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의 기록 시기가 주후 65년부터 70년 사이일 것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짐작을 하고 있어요. 이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 10대 박해가 이렇게 막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박해 속에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성도들을 향하여 마가복음은 긴급하게 복음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라는 이 선포를 통하여 고통 가운데 있었던 첫 번째 족자들에게 주고자 했던 교훈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하심.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가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신앙 고백 아닙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를 아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왜 이 신앙 고백이 비슷할까요? 기록에 따르면 마가가 이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따라다녔을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역관으로 평생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포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승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승리의 복음. 우리가 이 복음서에 여기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복음서라고 다 부르지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복음이란 단어가 딱 한 번밖에 쓰이지 않아요. 바로 이 본문밖에 쓰이지 않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기록된 그 시기에 복음이란 단어는 승리를 알리는 기쁜 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전령이 자기 나라로 힘있게 달려가서 승전할 때는 우리나라가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는데 그것을 복음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가리켜서 유앙겔리온이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승리의 소식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가져오는 승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고난의 복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은 승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고난을 통하여 누리게 될 승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메시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이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왜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을까요?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은 자는 로마 황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할 그런 구원자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마가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서슬프는 그 시대의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런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 백부장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마지막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모든 보면 다른 본문에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 마지막 말이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그 순간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둘이 됩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 누구입니까? 그는 사형을 집행하던 바로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난 일을 모두 보고서 고백하기를 지금 사형을 당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궁궐에 있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겨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에 대하여 조금 더 알게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경을 손에 잡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읽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던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독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참고 인내하십시오. 곧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대신에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하게 표현하면 예수님 그분만이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그렇게 선포한 후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사야의 이 말씀만 인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서의 이 내용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말라기서의 내용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만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복음이 되신다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의 성취이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이다. 특별히 이사야 40장 이후에 잘 나와 있다. 마가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 40장 이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범죄하여서 그들이 바벨론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이끌어서 그 원래의 땅인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갔던 것처럼 이 부분이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와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불러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 광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새로운 땅으로 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복음이요, 그래서 그분이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실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분은 봉사를 위해서 모이는 몇 분밖에 안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함께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를 보십시오. 홀로 사는 여인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하루 종일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그런 먼 곳을 왜 찾아가셨을까요? 딱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한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나인성 밖으로 나서고 있는 장례 행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여인을 보셨고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고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 아들의 관을 손을 내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찾아오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시는 분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5번의 동료와 함께 에콰도르 선교를 갔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분을 기억해서 영화를 만들게 되는데, 그 영화가 창끝, The End of Spear라는 영화이죠. 그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짐 엘리엇이라는 이 선교사님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사모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지메일의 선교사님이 순교한 후에 이 사모님이 어린 딸과 함께 남편이 순교한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참 이 사모님도 대단하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남편이 평생 하고 싶어 했던 성경 번역을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러다가 그 종족과 친해지게 돼 가지고요, 종족으로부터 정식으로 초대를 받아서 그들과 함께 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번역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모님에 대하여 냉담하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고요. 그래서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혼한 남편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남편도 선교사였고 본인도 선교사로서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가 쓰신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담담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밀림에 살 때 내 곁에는 항상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있었답니다. 종종 세찬 시내를 건너야 할 때 나는 무서워서 도무지 건널 수 없었지요. 통나무 아래를 내려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의 손이었습니다. 그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촉,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촉,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의 기쁨의 소식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단어가 무엇입니까?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하심.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초대입니다. 초대.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리의 기쁜 소식이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한 후에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가리켜서 전령이다, 메신저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전령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셨다고 선포하는 전령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오신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회개를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 보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회개의 세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이아,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 사람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례는 단순한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베푸는 세례는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였습니다. 내면의 변화를 촉구하는, 속 사람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세례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회개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이 전파했다는 것은 그냥 전파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프리칭했다, 설교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포했다, 캐리그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선포했을까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베푸시는 세례는 우리와 제가 이 베푸는 세례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십시오. 그 길은 바로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바로 그분을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회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깊이 엎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며 내가 너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해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세리라는, 이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근데 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그 길목에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무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나의 생명들이니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 잘 아시죠? 우리가 헌금성으로 부르는 찬송입니다. 나의 생명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이 찬송은 프랜시스 하버갈이라는 여성이 작사한 곡입니다. 이분은 참 다재다능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해서 원어 성경을 막힘없이 읽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시편과 이사야와 신약 성경을 대부분 줄줄 외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피아노 연주 실력도 아주 탁월했고요. 그리고 시까지 짓는 그런 시인이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실 원어 성경을 막힘없이 읽기도 하고 성경의 많은 부분을 줄줄 암송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와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텅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 가지 보석을 많이 소유함으로써 그 마음을 채우고 싶어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식을 많이 쌓으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채우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36살이 되던 어느 날 어떤 분이 이 프랜시스 하버갈에게 모든 것을 예수님께라는 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마음의 속에 있는 깊은 공허감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아릴리 하우스는 참 독특한 그 공동체로부터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 1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10명의 사람 중에 반은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집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것이 무엇인가 알려주었습니다. 5일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요, 그냥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기를 헌신했습니다. 이제 떠날 때 떠나기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와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뛰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했습니다. 그 밤에 그의 마음속에 떠오른 찬송이 바로 나의 생명 드리니라는 찬송이었다고 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승리의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승리의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는 함께 하심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초대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초대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참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